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붙잡혀서 스스로 잡히셨죠.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장소가 이제 감람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바뀌었는데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3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벌어진 두 개의 신문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뜰에서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신문을 받고 있고요.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는 그런 신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요소가 좀 작용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54절부터 62절이 이제 베드로의 신문인데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습니다. 4월 지금 6월째 오고 상당히 아마 새벽에 추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이때 앉을 때 가만히 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이 이제 갈릴리 억양 새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불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때 베드로가 얼른 자리를 좀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좀 말투를 좀 고쳐서,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지금 몇 번 예루살렘에 오게 됐으니까 예루살렘의 말투로 예루살렘의 억양으로 아마 분명히 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잘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야, 너도 그 도당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말투를 좀 억양이 좀 새 나갔나? 좀 더 아마 말투를 좀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하면서 경상도 발음이 나오는 것처럼 이때 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여전히 태연스럽게 자기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1시간쯤 있다가 정확히 1시간인지 아니면 좀 한참 있다가인지 한 사람,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 말고의 친척이라 나와 있어요. 말고 귀 잘렸다가 고침받았던 그 말고의 친척이 장담하면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아무리 네가 말투 좀 바꾸려고 하지만은 너 억양이 보니까 명확하게 갈릴리 억양인데 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말투 때문에 결국 정체가 밝혀졌지만은 베드로는 정색하면서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부인합니다. 이때 닭이 울죠. 새벽에 오고 있다는 닭울음이었지만은 베드로의 정신을 깨우치는 경종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누가 보이스피싱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호치민에서 제 카드를 롯데 카드를 발급했는데 뭐 택배 아저씨 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 호치민 간 적도 없다라고 막. 그래서 어떤 번호를 알려주면서 전화해 보라고. 전화하는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당을 갔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중국 억양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막 정색을 하면서 막 하려고 하는데 딱 중국 의견이 딱 나오더라고. 바로 끊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지가 이 사람아, 이 여인아, 아니다 아무리 했지만은 이 갈릴리 억양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전라도와 경상도가 섞여 있는 정체불명의 억양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들통난 거예요. 그러면은 맞다고 해야죠, 사실은. 근데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다가 아니다, 모른다, 네가 뭔 말하는지 난 모르겠다,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주님의 얼굴과 딱 마주쳤을 때 얼마 전에, 사실 몇 시간 전이죠, 몇 시간 전. 오늘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의 뜰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의 정체를 캐묻는 공식적인 신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 자리였습니다. 불 펴놓고, 물론 군인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여종도 있고 막 섞여 있는 일상적인 대화 자리였습니다. 추운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불 쬐면서 막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심각한 지금 막 질문, 아니죠 사실은, 저 사람하고 지금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막 지금 정색하면서 아니라고 지금 손살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 왜 그랬을까?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한번 떠들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가룟 유다가 이 가롯이라는 것이 이스카리옷이라는 유다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가룟 유다는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혹시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지금 자기 혼자, 갈릴리 자기 동료들은 다 지금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소수자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모욕하고 막 멸시하는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물론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로우라는 분이, 이거는 좀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심리학자이면서 애니어그램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분석하시는 분인데, 리차드 로우라는 분이 이 베드로의 이분을 왜 이렇게 이분이 했을까? 심리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석한, 제가 보면서 내 안에 접혀진 날개인가 그 책에서 잠깐 보니까 이분이 6번 유형이에요. 6번 유형. 제가 6번 유형이거든요. 로열티, 충성스러운 사람, 로열리스트, 충성파들. 그래서 이 자기의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근데 지금 그동안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안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일 때 가장 재성 중에 하나가 이제 투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기도 하고 두려움 하는데, 제자들은 선생님 잡혀갔고 지금 제자들은 이제 흩어졌고 자기는 혼자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둘러대면서 지금 말투를 고쳐가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한번 부인하려고 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 전에 주님 앞에서 했던 그 각오를 하고, 제가 오기도 하고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각오는 지금 이 불꽃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딱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네가 뭘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자신을 속이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는 왜 오늘 베드로가 자기를 속이고 주님을 부인했을까? 그 지금 원인을 찾는데 이 본문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리차드 로우처럼 이 사람이 기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은 사회학적인 관점 속에서 이 사람은 소수자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소수자로서 어쩔 수 없는 이 공포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슬픔에 잠겨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홀로 남아있는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네. 자기 합리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서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 이건 아마 누가가 베드로가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인했다, 이걸 적기 위해서 한번 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 단서가 뭡니까? 오늘 5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말씀이 하나의 좀 힌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나중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통해서 그 이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부인하고 또 두려움이 더 몰려왔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속이고 주님도 속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님과의 물리적 거리, 주님을 따라오긴 따라왔어요. 우리가 기도로 습관에 따라서 가기는 가도 기도하는 게 아닌 것처럼 주님을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멀찍이 따라오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서 지금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장담을, 그 충성심을 한번 증명해 보이려는 그 마음에서 자기는 원래 충성파잖아요. 따라오긴 따라왔어.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멀찍이 따라옵니다. 멀찍이. 이런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 신앙적인 거리를 혹시 벌린 것은 아닌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지근거리에 두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는 모셨어. 그런데 그냥 안방 노인 모시듯이 한 번씩 집에 마음껏 놀다가 집에 와서는 한 번만에 찾아와서 식사하셨어요? 그냥 밥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는 관심이 없어. 나머지는 자기 알아서 해. 혹시 그렇게 주님을 모시다고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멀찍이. 혹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주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자기한테 오지도 않고 이러는 것은 아닐까, 이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문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밖에 없다는 이 소수자 의식, 이것이 함께 곁들어지면은 사실은 더욱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신도 속이고, 주님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충성파인 베드로,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쩌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주님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뜰 안에는 들어갔지만은 혼자인 현실이 너무 딱 크게 다가왔을 때 이렇게 자신도 속이고 주님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막 세상 들어갔어요. 내가 한번 막 은혜도 받고 수련회에서 은혜도 받고 성교단체 하면서 막 은혜도 받고 내가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 막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주님을 한번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헌신하면서 교회 어떤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멀찍이 두고 자기의 막 의욕만 강한 거예요. 의욕만 강한. 충성파이기 때문에 막 충성하겠다 이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의욕만 강한 거예요. 주님을 늘 가까이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속이고 주님도 부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으니 그 자리에 주님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두려움은 너무 크게 자신의 기질에 맞게끔 그렇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주님을 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여러분들의 심리적 거리 좀 어떤가요? 주님과의 심리적 거리? 아니면 뭐 심리적 거리 맞고 물리적 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주님과 내가 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좀 가까이 지내고 있나요? 아까 우리가 강사님이 우리 예배 이야기했지만은 예배와 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주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가 조금 멀어 있는 분들한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교회와의 지금 거리는 어떻나요? 너무 좀 먼 거 아니에요? 거리가 너무 머니까 마음에서부터 이제 멀어져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러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수요일이 다른 때보다 적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지금 다른 날보다 조금 한두 명 만나요? 왜 그럴까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주님과의 거리도 혹시 멀어진 것은 아닌가 이거죠. 그러려면 주님 주되심의 고백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좀 신앙에 힘이 없는 것 같다.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좀 힘이 없는 것 같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교회 안 보여요, 잘. 주일날은 보입니다. 근데 옛날에 막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싶어 했던 그 열정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지금 막 즐기면서 멀리 갔더니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그 소원에 사실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이 우리가 힘을 잃는다면은 주님과의 거리가 멀다면은 당연히 오늘 자신을 조금씩 속일 수 있고 주님도 세상 가운데서 조금씩 부인하는 빈도가 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거 만만히 보고 따라간다면은 그것은 만용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서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은혜 공급받지 못한다면은 주님 따라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이야기 하나요? 하나님 나라 막 방식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나라 문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하나요? 전부 다 주식 이야기하고 코인 이야기하고 재테크 이야기하고 제가 밥 먹고 조금 들어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살짝 들려와요. 전부 다 코인 이야기 막 주식 이야기예요. 뭐 매덕이면 얼마 되고 아마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이 아마 다단계 이쪽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등산 가도 어르신들이 주로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속인데 여러분들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야 내가 막 주님이 어떻고 주대심 고백하고 막 이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금방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너무 소수잖아요. 우리 소수자. 다 지금 예루살렘 억양 쓰고 있는데 여러분만 지금 갈릴리 억양 쓰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죠.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거리가 멀어지면은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고 관심사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주님과 멀어질 수 있겠구나. 교회와 멀찍이 관계한다면은 교회와도 멀어질 수 있겠구나. 남편과 아내와 멀찍이 지금 관계하고 있다면은 마음과 마음도 이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좀 더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좀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멀어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회가 되게 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봤자 예배 끝난다. 그런 마음 때문에 못 나올 거라 생각해요. 또 우리 이제 아이들이 좀 키우다 보니까 지금 막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지금 출퇴근식 학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바쁘기다 생각해요.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오는 길이었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가면서도 좀 아쉽지만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은 기도 시간을 한 5분밖에 못 가져요. 말씀 듣고 한 5분밖에 못 하고 빨리 가야 돼. 근데도 어떻게 5분 기도하고 가는 길이 또 기도의 되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40일 동안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려고 교회와 가까이 나아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오늘 누가가 이것을 겨냥하면서 저는 이 멀찍이 따랐다 이것을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누가의 관심사는 61절인 것 같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른을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였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때 돌이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인간아 이랬을까요? 주님은 이미 다 아셨잖아요. 네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아셨어요 주님은. 근데 막 자기가 막 큰 장난했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아이고 인간아 그것도 못 지키냐 이런 마음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안다 이거죠. 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냐? 네 자신을 믿고 나아간다면 절대 안 될 거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겠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좀 심히 울면서 그 말을 이 베드로 사도는 묵상했으라고 생각해요. 내가 참 너무나 그런 존재였구나. 저는 왜 이렇게 울었을까? 죄책감을 유발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쩌면은 그를 충분히 알고 여전히 받아주시겠다는 그 눈빛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눈빛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은 참 먼지에 불과합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는 참 벌레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내가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내 충성심 믿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존재군요. 사실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한번 쳐다봐 주시는 그 눈빛이 베드로를 지금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는 우리의 장담 가지고 우리의 각오 가지고 우리의 결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통곡합니다. 죄송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키면서 흘렸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말씀을 놓칠 때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칠 때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었으면 어쩌면은 그가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무서웠고 아니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넘어지고 난다면은
이런 말씀이 뭐 다 날아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이 눈빛 마주침을 통해서 그가 통곡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중에 뭐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빛을 맞추면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마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뭐 어쩌면은 베드로처럼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고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또 주님마저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주님을 늘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지금 가이사가 왕이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로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힘들지만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바르게 바른 생활 청년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베드로 설교할 때 몇 번 우리 대학생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전에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막 해놓고 막 넘어지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 제가 한번 넘어져서 이제는 저는 포기하고 사탄이 내가 넘어갔구나 생각하면서 진짜 내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했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족했고 많이 울었고 했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다시 한번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사탄의 이 밀가부로 다는 이 시험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언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우리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베드로의 이런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무엇인가요?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주님을 좀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을 늘 좀 묵상하고 주님 가까이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 됐으면 좋겠고 혹시 넘어진다면 그때가 여러분들 실패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다시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저에게 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이게 그밖에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또 돌이킨 후에 다시 한번 좀 일어나서 이 길을 가라. 그리고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좀 눈 맞추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또 눈을 가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네 친자가 누구냐 이렇게 막 모욕하고 또 많은 말로 욕하는 이런 모습 그대로 지금 다 지금 경험합니다. 날이 새어서 백성들의 장로들은 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를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이제 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메시아라면은 한번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수없이 내가 말했고 너희들한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자신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사실은 이 말이 이제 내가 그다, 내가 나다라는, 어쨌든 너희들이 내가 바로 그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맞다라고 좀 이야기해도 좀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1절에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집행권 없어요. 그러나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이 죄가 사형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지금 빌라도 총독관들이 고발하려고 지금 고발 증거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신성모독죄, 참남죄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하고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기로 지금 결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63절부터 71절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19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섬기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고 10장 4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의 아들,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그 인자는 반드시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날 들었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자가 오늘 69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결국 이 땅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바로 하나님의 하늘 구름을 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모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응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면은 자신은 지금 이걸 위해서 고난받는 길로 갈 것이고, 즉 인자의 길로 갈 것이고, 즉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길로 갈 것이고, 그 결과는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자의 영광, 권능,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뒤까지, 그 영광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것을 지금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인자는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왜요? 바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만이 모든 인류들에게 진짜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인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맞다, 나는 그 길로 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자기가 그 길로 가느냐? 자기는 고난받고 만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는 인자의 그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권능, 그것을 얻는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그 길을 참고 나아가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양처럼 고난받고 모욕받고 지금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천대를 받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지만이 결국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금 자기의 정체를 지금 시인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언제 응한다라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 앞에서 대답하면서도 그가 그리스도됨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왕이심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오늘 믿기 때문에 현재 고난 우리 참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예수님께서 지금 공의 앞에서 자신을 시인합니다. 이 길로 가는 건 맞다는 거죠.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진짜 심판주가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보다도 훨씬 더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지만은 이것을 시인하는 순간 자기는 로마 총독에게 이제는 고발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인자로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이후에 주실 부활의 영광, 아니 그 인자의 그 영광, 이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통해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팔이 고난받는 종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이 엄청난 일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적대적인 분위기였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대적을 받고 모욕도 당하고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 이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맞다, 그리고 나는 장차 지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인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 신뢰, 이 소망, 이 확신이 결국은 적대적인 분위기, 공회 같은 분위기, 막 핍박하고 있는 분위기, 모욕하고 있는 분위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자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밀이자 비결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베드로, 또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현실을 너무 크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몰랐던 것이죠. 근데 실질적인 상황이 닥치니까
실제적인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근데 그것이 엄청난 막 적극적인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 닥치니까, 예, 그 현실이 막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너무 두려움이, 공포, 자기 기질이 막 반영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아니면 현실에 대한 너무 뭐 크게 본 이런 모습들이 결국 자기를 속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칭찬 많이 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막 칭찬받기도 하고 막 했던 이런 주님에 대한 고백들이 쌍그리 다 사라지는 신앙의 지금 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실을, 고난받고 있는 현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현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너무 과신하지 말자. 대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그 일에 대한 확신, 이게 명확했어요. 그러니까요, 더 적대적인 분위기, 막 자기를 지금 십자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시인하고 있어요. 맞다. 그리고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상황이 공회고, 실질적인 상황이 십자가고, 실질적인 상황이 더 막 적대적인 분위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금 명확하게 그 길을 알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오늘 대제사장의 뜰과 같은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주되심을 고백하는 현장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업무를 보고하고 있는 자리, 그래서 뭐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너의 주인은 누구냐, 요즘 너는 뭐 때문에 살고 있냐, 아니면 네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면서 다 함께 팀원들과 함께 회식하는 그 자리, 옆에 있는 하급 직원이나 아니면 동료가 부장님은, 아니 과장님은 요즘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진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리포트를 막 같이 쓰고 시험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동료 우리 학우들이 함께 막 하면서 열심히 뭐 게임하다가 아니면은 요즘 뭐 형제 너는 요즘 뭐 때문에 사냐 뭘 이야기할 때 진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최고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요즘 진짜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죠. 요즘 뭐 악성 민원들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으시던데, 그 악성 민원이 너무 많은 공무원의 그 현장 속에서 공포스럽게 때로는 막 호의적이지도 않고 저기 감히 막 가지고 막 대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제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삶,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죠. 정치적인 주장들이 막 난무하고 막 진영이 막 나눠져 있고 이러면서 서로 막 자기가 막 옳다 막 주장하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옳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고 이분의 삶이 정의라고 공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오늘 참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대제사장의 뜰과 같은 자리에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현실을 무시하지 않되 너무 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대지상에 뜰과 같은 상황만 있으면 뭐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왕 앞에도 가게 되고 총독 앞에도 가게 되고 공의 앞에도 끌려가게 되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을 까부르듯 또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주님을 좀 고백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좀 명확하게 주님에 대해서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좀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좀 모실 수 있도록.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사실 속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멀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넘어진다면 주님의 시선과 다시 좀 맞추시고 주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쩌면 벌레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돌이킨 후에 일어나,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킨 후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주님이라고 인간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 이게 그를 이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롤 모델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 지금 삶이 현재 받는 고난 좀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이 훨씬 크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하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은 얼마나 주님과 좀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요즘 주님과 얼마나 좀 가까운가, 주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가, 나에게 주님은 좀 얼만큼 심리적 거리, 신앙적 거리가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기도 시간, 또 말씀 보는 시간,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들 더 좀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혹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시선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며 이 길을 걷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나비 장차 받게 될 우리의 영광을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끝까지 아버지라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